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50페이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350페이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정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나오셨어요. 이 교리 강의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재미가 없죠. 시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믿음의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런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는 교리 공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론이 없이 우리의 어떤 교리가 없이 맹목적인 믿음은 우리를 광신, 실체가 없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UCT 교리문답 35문입니다. 35주차가 됐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선물은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UCT 교리문답을 쭉 살펴본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창조 사역과 그리고 창조와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가, 인간에 대한 타락, 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다뤄봤죠. 지금까지 쭉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었다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이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네, 바로 성자 하나님.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회복입니다. 회복과 그리고 성화의 삶,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성화의 삶,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질문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믿음으로 주셨다면 이 믿음이 온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지로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할 것인가? 말이 좀 어렵죠? UCT 교리문답 30문에 이러한 내용을 다뤘어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어떤 예를 들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실체가 없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러한 잡을 수 없는, 실체가 없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기가 쉬운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증거, 곧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지식이 되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심리적으로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그게 우리의 지식으로 쌓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어떠신 분이죠?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식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신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믿음을 얘기하지만, 제가 저희 아내를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를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지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나쁜 짓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보시면, 밤에 운동 갔다 올게 그러고 친구 만나서 계속 놀다 오고 이러다 걸렸어요. PC방 갔다 걸리고 막 PC방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떨까요? 계속 신뢰가 깨어지면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은 우리 그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 사람을 믿거나 우리 자녀를 믿거나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주어진 게 동기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리고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행동에 의해서. 그래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일반적인 우리 사람과의 관계처럼 우리 마음의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마음의 믿음을 주셨다. 우리 의지에 그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자신에게 지금과 같은 이런 사람과의 관계처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믿음은 계속 흔들리게 될 거고 계속 불안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우리의 의지로 주셨다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구원도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UCT 교리문답 36문에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어떤 우리의 행동 이러한 것에서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나 지금 요즘과 같은 시대,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때 이런 시대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연약함에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것이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흔들린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서 믿음의 근거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발견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 구원을 뺏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오늘부터 이 성령 하나님을 시작해서 계속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계속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5절에서 6절이 아니라
5절에서 6절 맞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로 중생의 씻음 그리고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를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거 가운데 바로 중생,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죠. 그것이 있고 우리를 그것으로 새롭게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새롭게 된 일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를 중생하게 거듭나게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이 죄에서 씻기신 일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어떻게 주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포함인 거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믿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이것을 바로 중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중생. 불교에서는 중생이 불쌍한 중생이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의 과정이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성화의 과정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죄를 져서 회개하고 또 믿고 나아가는 이 성화의 삶 이것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화의 삶 역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도록 계속 함께 작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회개하게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게 하는 믿음을 주신 그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도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가 다시 믿고 일어서도록 하는 것도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도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큰 변화를 하나 일으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그렇죠? 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하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요.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다. 네. 방언을 막 하는 거죠. 방언들을 막 예언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다. 뭐 이런 이적을 생각한 적도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근데 이러한 생각은 성령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 그게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로, 그런 생각으로 빠져들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 능력을 나타낸다. 뭐죠? 성령에 충만하니까 나의 힘이 막 생겨서 그걸로 딱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것,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인간처럼 인격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절대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을 어떤 능력 정도로, 능력 따위로 우리가 비하해서 생각하는 것은 심적 모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성령 충만함이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되지? 나는 왜 기도를 이게 막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충만한 삶,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죠. 이것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또 육체의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거죠. 이 마스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숨쉬기가 너무 마스크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많은 종교들이요, 믿음의 시작을 어디에서 하는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습니다. 내가 불교를 믿겠다, 내가 이제 부처를 믿겠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를 하면 나는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부터 이슬람교도가 되겠다. 그럼 저는 내가 그렇게 이슬람을 믿어야겠다라고 무슬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저는 그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독교를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우리의 노력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진짜 이 기독교, 우리의 구원을 주는 이 기독교는 그 믿음의 근거가 정말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 역시도 결코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신비한 이적을 드러내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 그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찾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에게 두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모든 흔들림의 과정조차도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의 구원을 결코 뺏을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늘 믿으셔서 끝까지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구원의 여정,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심을, 우리의 믿음의 그 시작이 되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생각은 늘 변하고 우리의 의지는 늘 꺾이기 마련인데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하오니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회개하며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성화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